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이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다. 또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놓아라 라는 말씀도 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는 광야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몸에 낙타털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렸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양식 삼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위대하여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무대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를 재촉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간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사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와 그 일행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였다. 안식일 아침이 되자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의 예배 장소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설교에 감탄하였다. 그것은 예수의 설교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와 있다가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이렇듯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떠나갔다. 놀란 사람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까지 권위 있는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다.
더러운 귀신까지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다니. 예수의 소문은 금방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 집에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려드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저녁을 준비하였다. 해질 무렵쯤에는 예수께 병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찼다. 그리고 문 밖에는 가버나움 시내에서 그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그날 저녁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귀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일행 몇 명이 예수를 찾아 나와서 예수를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리는 다른 이웃 마을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설교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한 번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예수께서는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니 깨끗게 되어라. 그 순간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그는 깨끗해졌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엄하게 당부하셨다. 도중에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 달려가 검사를 받으라. 그리고 모세의 규정대로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졌을 때 드리는 예물을 드려 깨끗해졌다는 증거를 삼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제사장 앞에 이르기도 전에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사방에 퍼뜨렸다. 결국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예수께서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마가복음 2장. 며칠 후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온 시내에 퍼지자 그가 묵고 계신 집 앞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데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죄는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무엇이라고? 죄를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저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닌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꾸지람하시기를 왜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그 자리에서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그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며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들 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일찍이 이런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설교하셨다. 그리고 얼마 후 길을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이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이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런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평판 나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당신네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을 하는 일이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결혼잔치 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굳이 음식을 거절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떼고 깁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느냐?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둘 다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 왕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예수를 고소할 속셈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이 앞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뒤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탄식하시며 그 주위를 둘러보신 다음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은 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방도를 모해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갈릴리 온 지역에서 모인 큰 무리가 따라왔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부근에서도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온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해 두라고 이르셨다. 이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오자 12사람을 뽑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는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택하신 12사람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로마 정부를 혁명으로 뒤엎으렸던 가나안 사람 시몬,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롯 유다 등이다. 예수께서 묵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시자 그 집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군중으로 가득 차 버렸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일행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는 귀신이 들린 거야. 그것도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에게 복종하겠지 하고 떠들어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무너져 버린다. 한 가정이 불화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망하고 만다. 만일 사단이 사단과 싸운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사단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구든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털어가려면 우선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그 재산을 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간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그때 집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께서는 모임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신 뒤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다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